이제 오늘 강의할 제목이 발심 수행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찍이 여러분들이 행자 시절에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칠판에 쓴 글씨를 보세요. 요약 방병이지 불이건이라는 말이 있어. 약을 먹는 것은 병을 막기 위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또 입법방관이지 법을 세우는 것은 간사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현인, 어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고 또 전부 다 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내가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의한다는 것은 마치 사족이에요. 사족이 뱀에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붙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을 바라고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초심 학문은 학인문은 송강사에 계시던 누굽니까? 모구자 진울 스님이 지으시고, 지금 하는 발심 수행장은 원효 스님께서 지었어요. 원효 스님께서 우리 처음 이제 발심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법문하신 건데, 이제 원효 스님이 하실 거를 내가 대신해서 대변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효 스님한테서 직접 법문을 듣는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말, 초심, 초선, 처음도 착하고, 중선, 중간도 착하고, 후선, 뒤에도 착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심상일로 금방 그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안 가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미래 생생까지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처음이라는 거, 발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마음을 바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바랄 수도 있고, 또 정치가를 하면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바라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잃게 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엄경 49품 가운데 제7회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 하엄경들은. 그래서 제석천왕께서 법회보살에게 보살이 처음에 발심을 바라면은 얻을 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법회보살이 대답하기를, 이 뜻은 너무 심이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또 믿기도 어렵고 정득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나니라. 그렇지만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의신력을 받들어서 그대에게 발심의 공덕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불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한색 가까우되 한량이 없는 여러 가지 공약물을 가지고 수많은 부처님과 한량 없는 세계에 한량이 없는 중생에게 고향을 하면서 한량 없는 겁을 지낼지라도 이 지금 현재 초발심 공덕이 비유한다면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처발심 공덕이 그렇게 한량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발심의 공덕을 못 따라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발심은 뭔 마음이겠어요? 마음을 말했다. 뭔 마음을 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성불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 우익 없고 두루 평등한 정각, 부처님을 이루는 마음을, 비서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바란 그게 바로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발심을 했으니까 발심을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바랬다면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부터가 발심 수행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다 이제 유인물을 가지고 있겠죠. 대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다급해 욕심을 버리고 고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역사상으로 알고 있는 부처님은 스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부처님이 많아요. 과거 장엄급에 천불이 계시고 현재 현급에 천불이 계시고 미래 성수급에 천불이 보시고 또 만불명호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만인이나 돼요. 만불. 또 하경에 보면은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부처님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많은 부처님들이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정멸이라 하면은 고요적자, 멸할멸자, 고요한 상태. 우리들은 지금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멸후생, 앞에 생각이 꺼졌다 하면은 뒤에 생각이 일어나고, 앞 생각이 또 뒷 생각이 끊어지면은 또 생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고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고요히 멸한 상태,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 탐심이 다하고 성내는 마음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그 상태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부처님 뭡니까? 부처님이 된 그 상태, 성불한 상태를 궁에다가 비유했는데 왜 궁은 굉장히 장엄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부처님의 그 한량이 없는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생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중생과 중생들이, 많은 중생, 이거는 사람만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준동하명, 꼬무를 저는 준동하명까지 전부 다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생. 이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중생과 중생들이 하택문에 윤회하는 것은, 하택문, 이제 하택이라는 것은 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3계 불안이 유효하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3계가 편안치 못한 것이 마치 불난집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장자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불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무척 걱정이 됐는데 쫓아가 보니까 저 불이 나지 않는 한 구석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얘들아 어서 나가자, 여기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다 죽는다. 이래도 이 아이들은 장난에 팔려가지고
뻔히 아버지를 쳐다보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깨를 방편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수레가 바깥에 있어요. 사슴이 끄는 수레,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아기가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런 수레가 있으니 너희들 어서 나가자. 그러니까 이놈 애들이 서로 다투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투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그런 수레를 놓아줬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비유를 얘기해서 이제 그게 장자는 부처님한테 비유하고 또 그 아이들은 바로 우리 중생들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태문에서 윤회하는 것은 한량이 없는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설명한 거를 빼놓은 것이 있어. 급회라는 것이 있죠. 급회, 많은 급회. 급회라는 것은 900생멸, 1찰나가 이제 900생멸인데 여기 보면은 11쪽을 보세요. 11쪽에 가면은 도본이 나옵니다. 이제 11쪽에 도본이 나오는데 사람의 수명이 처음에는 8만 세까지 살았답니다. 8만 세까지 살았는데 100년마다 한 세씩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쭉 10세까지 내려가. 10세까지 평균 수명이 10세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10세 때 가면은 도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전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그 나오죠. 도질.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몸도 아주 적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그 말 안에서 점상을 차리고 먹을 정도로 몸이 적대요. 그 다음에 고추대에다가 그네를 매가지고 뜰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우리 지금 현재보다 적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10세로부터 또 100년마다 1세, 한 살, 2살 이렇게 불어가지고 또 역시 8만 세까지 또 올라가요. 8만 세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진강급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진감, 더하는 거는 더할 직자, 또 내려오는 건 감할 거다. 일진강급, 그걸 줄여서 1급이라고 그럽니다. 1급. 지금 수명이 점점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진급이에요. 진급.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오는 반비례로 내려오는 거 일진강급. 그거를 이제 1급이라 하는데 그것이 이제 1급이 왔다 갔다 20번 되풀이 하는 거. 그렇게 자꾸 하는 거를 중급이라고 그래요. 중급. 이제 우리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하는데 나고 늙고 죽고 하는데 우리를 뭡니까? 진급이라고 일중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다음에 또 20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성주개공을 하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는데 우리가 담아있는 이 기세관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세관을 우리를 담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주덩어리예요. 지구덩어리가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인데 그래서 그릇기자 세계기자 기세계라고 그래. 그리고 그 기세계는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하면 중생세간이라고 그래요. 중생세간. 그리고 또 중생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지정각세간 깨친 사람 성현들이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정각세간 3세간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루는데 성주개공 20급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성주 머물고 있는 기간이 또 20급. 그 다음에 개공 무너지는데 또 20급. 또 그 다음에 공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20급이랍니다. 그래서 20급 곱하기 성주 개공 내설
80급을 대급이라고 그래, 대급. 우리가 이제 이거 부처님의 이 수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그 많은 급해 욕심을 버리고 이제 고행했고, 화택문에 들어가는 한량이 없는 세상에, 한량이 없는 세상은 뭘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다급은 시간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무량세 하면은 이거는 공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자연수 옷감이 되듯이 시간과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천당에 가서 그 다음 구절에 가면은 막지 않아도 천당에 이르는 자가 작은 것은, 누가 천당에 오지 말라고 말리진 않았죠. 말리진 않았는데 천당에 가는 사람 수가 적어요. 극락에 가는 사람 수가 적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탐진치 분해로 자가제를 삼고, 또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안 해도 달램이 없는, 유혹지 않는 악도에 들어가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말이야. 네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네 가지는 지수 하풍을 얘기하고 있죠. 사사오욕으로 망령때의 마음의 보배를 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제 뭐냐면은 사사라는 거 있죠. 네 가지. 지수 하풍 사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인데, 이제 지라는 것은 견고해요. 견고해. 수는 습한 기운이 있고, 또 불은 따뜻한 기운이 있고, 풍은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이거를 이사대라고 합니다. 이사대. 이치상 성사대라고, 성품성자 성사대라고 그래요. 성사대.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우리를 담아가지고 있는 기세관이겠죠. 기세관도 역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뭐가 제일 먼저? 풍대가 마비되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화대는 따뜻한 기운이 없어져죠. 하풍, 지수화. 또 숫자는 습한 기운이, 수분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지대가 망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수하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전부 기운이 있어서 만물 과일이 있게 된다. 이제 따뜻한 기운 때문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 또 젊어서 파등파등 하던 아기들이 늙어서 이제 쪼글쪼글 늙어가면 쪼글쪼글해지죠. 그것이 익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동패동 아기들이 하더니 자꾸 자라서 성장되고, 또 늙으면은 얼굴이 패동패동 쪼글쪼글해지는 거. 성숙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서 대추가 나중에 오글쪼글하게 되듯이. 근데 이제 지수화풍을 이루어졌다는데, 타레스라는 서양 사람은 습기를 사물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습기. 또 헤라크라이트스는 불이 이제 만물의 원질이라고 또 봤습니다. 또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본 사람도 있어요. 또 아낙스메스라는 사람은, 아낙스메데스는 안개가 우주의 기본적인 원질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인도 철학에서 벌써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다시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갑작스럽게 이제 생긴 것이 아니라 인도의 본바탕인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그렇게 불교를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인도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96종 예도가 있습니다. 96종 예도.
그렇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화엄경에는 보면은 그러한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가면은 사람이 누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아니하리오마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 얽힌 바이니라. 이제 누구나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용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앉아 있는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확고한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아주 용단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삭발유미의 스님이 됐습니다.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는 데는 신출가가 있고 마음 신자 심출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몸으로는 출가를 했지만은 과연 내가 진정으로 참으로 마음 출가를 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성찰해 봅시다. 정말로 출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용단을 내려 가지고 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과연 출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출가를 해서 참다운 수행인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애욕에 얽힌 마인이라. 애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애욕은 다 여러분들은 끊었을 거예요. 있는데 정한 법이 여기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애욕에 얽힌 바이니라. 또 그러나 자신의 힘을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선한 과연 어떤 것이 선인가? 착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뭔가 이거예요. 착한 법이나 악한 것이 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선이 때로는 선인데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악인데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저기 총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찾을 때에는 출타하고 안 계신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개차법, 자비심을 열고 악을 막는다. 그래서 개차법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정법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선을 순리할 선이라고 했어요. 이치를 순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영리 거슬릴자 이치를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치라는 말 저를 많이 하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이치가 있나? 또 숫자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그럴 수가 있나? 또 법적으로 얘기할 그럴 법이 있나? 그러죠? 또 그럴 택이 있나? 이제 그걸 판단해서 그럴 택이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럴 법이 있나? 그럴 택이 있나? 그 다 진리로 얘기한 거예요. 진리로.